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고치시기 전에 죄사함을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사함, 그리고 결과가 있어야 될 그런 치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쉬워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당시의 사람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기적으로 이적으로 치유하시는 이런 말씀들 속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각각의 쪽에서, 서기관들은 그가 죄사함을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반응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관심과 또 자기 입장에서 각각의 반응을 우리가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전체, 예수님의 그 전체를 우리가 아우러서 볼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쪽 부분, 한쪽 면만 바라보는 이런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복음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보느냐. 어떤 한 부분, 복음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보아서는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삶과 말씀, 그 사역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같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말씀해 보면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따로 별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집이 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뭐 큰 가버나움이 엄청난 큰 도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의 집에 갔다, 베드로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풍부자가 누워있고, 각각의 모퉁이에 이제 그것을 매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는데,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실은 이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었다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이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남에게 지붕을 뜯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피해를 줬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순서를 어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방해가 됐어요.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들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 속에서 체면 그리고 미안함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당시의 체면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인 어떤 관습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허용되기 어려운 이런 관습이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네 사람은 결국에는 그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의 사람들을 상으로 내렸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그런 어떤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그들이 하는 일에 창피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내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을 향한 신뢰, 이 신뢰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런 기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좀 중풍병자 입장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는 뭐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 친구들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방해가 되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통념을 깨고 중풍병자가 그것을 이제 누운 침상을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다라는 것도 되고 한편으로는 기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 이분을 통해서 내가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보셨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적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쨌든 예수님께 보이자. 그래서 예수님께 일단은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게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를 향해서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들고 침상을 들고 있던 4명의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어쩌면 이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한 그 행동력을 보여주죠. 결단력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의 저항, 시선, 그리고 그런 방해되는 이런들 부분들 속에서 오직 그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것을 가지고 침상을 달아내려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 이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상을 달아내려요. 예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을 보셨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지금 행함 그 자체죠. 이 행함이 있었다는,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이 행동에 동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역사하게,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기필코 해내게 만드는 이런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결단도 행함도 그리고 어떤 분명한 소신도 확신도 없는 이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이 분명한 믿음, 이런 사회적인 어떤 통념, 체면, 이런 부분들,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가하게 이걸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음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이 침상을 메고 온 친구들은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이겁니다. 서기관들은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근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들이 신성모독이다. 아니 어떻게 지금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 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죄사함을 말하는 한 분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지금 이 죄사함을 말씀하는, 이 땅에서 죄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놓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와, 뭐 지금 그 사람들의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너희가 볼 때에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결과가 있어야죠. 지금 당장에, 지금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죠. 이 눈에 보이는 이 결과. 이 눈에 보이는 이 결과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뭐 죄사함을 받았다. 너가 죄가 사해졌는다. 이거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이 지금 보면서 너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뭐 나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할 수. 근데 나는 안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특히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치유라는 부분 속에서 하는 거죠. 어쩌면 이들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감격하거나 감사하는 부분이 없었던 걸 보면 그들도 또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거를 원하는 거였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속에서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의 반응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속에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체면, 사회적 간섭 이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이게 무슨 무례함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들고 이 네 사람에게 마음의 짐이 있잖아요. 믿음 하나만 보고 지금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지붕을 뚫으면서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그런 들 속에서 마음에 큰 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괴념치 말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장의 죄도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것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특히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죄들, 이 무례함, 이런 모든 것이 너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의 짐들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 상,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가 누구인지 그 동네에서 그가 그 침상 속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 내릴 때에도 다 보았고 그리고
그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 중풍병자를 누구인지를 아는 그들이 볼 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서 이런 기적과 이적 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쪽의 면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는 서기관들만 반응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은 마음의 위로함을 얻었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부분 속에서 반응은 서기관 쪽에서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요. 여기에서 반응은 서기관의 반응보다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갔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바로 여기였어요. 반응의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 우리는 치유 아니면 죄사함이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영적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눈의 어떤 육체의 치유 다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지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말씀하신 주님이 그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총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죄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병에 걸렸다. 그 병의 이유가 바로 죄다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질병은 결국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치유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질병은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중풍병자가 지금 너가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 걸렸다. 이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단순하게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어떤 회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전인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때로는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그런 치유였다. 회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입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넓게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시야를 우리 가운데 풀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총체적인 입체적인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시고 어느 것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부분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말씀의 도와 치유와 오늘도 우리의 사역 속에서 또한 우리의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함께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부분이 아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같이 볼 수 있는 지혜를, 눈을,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뜻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